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우리 각 사람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을 통해서 수시로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영혼이라는 파이프로 그냥 무제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찌할 거라는 단어조차, 어찌할 거라는 말을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 중에서 영이 동결되었죠. 동결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영이 동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혼과 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의 컨트롤이 없는 혼은 외로운 고와 같은 인생,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기 뒤에 있던 분들 다 어디 가는지 없었네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래도 우리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학생이 몇 사람에도 있어서 말씀에 동참하기를 바랬는데 없군요. 말씀이 학생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광명의 세계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암흑의 세계, 밤의 세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난 인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모두들 그 얼굴 표정부터가 제가 생각할 때 얼굴 표정에 캐시엄 맞고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요 캐시엄 맞고 얼굴 모양이 캐시엄 맞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끈질기게 만나게 되는 작고 큰 문제 속에 우리가 어찌할 것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디오나 TV의 뉴스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의 뉴스는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영의 컨트롤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혼과, 그러니까 영이 이제 동결됐다는 얘기는 혼과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혼과 육. 혼과 육의 사람은 인본주의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급의, 아까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지도자급의 인본주의자들도 영이 없이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적마귀가 없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차고 있는 이때에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계 지도자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주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오늘. 한국의 사랑의 교회 바벨탑 사람 교회는 바벨탑과 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지하 4층, 지상 13층 그런 건물을 짓고 그 종탑에다가 사탄의 상징물인 이루미나티, WCC의 인본주의 상징물 흉식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사태가 분명히 교회 지도자도 정치인도 재벌도 국회의원도 국민들 할 것 없이 모두를 향한 심판의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약시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쳐부셨던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몽둥이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심판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이것은 3,000명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능력의 날쌘곰 같은 말씀으로 3,000명을 찔러 쪼개서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 시작을 알리는 예식, 창립 예배 같은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영혼 수술, 하나님의 DNA 노증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잘못된 영혼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프로젝트.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예정된 정확한 시간에 이루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한다면은 오늘의 설교 제목인 우리가 어찌할 거의 의미는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컨트롤을 받아왔던 인간의 영혼이 이제는 혼자의 삶에 대한 외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찌할 거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가 울면서 아기가 세상 태어날 때 울죠. 왕왕 아유 그냥 아기가 막 우는 소리를 냅니다. 그럼 그 우는 소리에다가 그 우는 소리를 음악으로 생각해서 거기다 가사를 붙인다면 어찌할꼬 라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평생토록 어찌할꼬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기도 무의식 중에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할꼬가 가장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3,000명의 외침,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하자면요, 성령의 위력. 이 원어는 드나미스라고 해요. 드나미스. 이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할 거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본 자기의 모습, 너무나 비참한 아담의 모습인 것을 보고 어찌할 거 하는 어찌할 거입니다. 우리가 이 어찌할 거가 없으면은 신학교 교수도 신학교 학생도 다 본분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도 세위의 경륜 읽기라고 하나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풀이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말을 또 하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담의 어찌할 거는 혼의 어찌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어찌할 거는 영의 어찌할 거입니다. 거듭 태어난 자에게 있어서 아담의 어찌할 거는 점점 사라지고 영의 어찌할 거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태어난 삶에 걸맞는 뉘우침으로서의 어찌할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라고 한 어찌할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이 다시 태어난 자가 영적인 뉘우침이 어찌할꼬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시간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대로 맞출 수도 있고 간증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증 하나 더 하시고 내려오시죠. 예? 간증 하나 더 하시고. 하나 더 할까요? 예.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간증은 뭐인가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잘라고 그러는데 간증이에요. 잘라고 그러는데 제 혈압이 보통 이렇게 재보면은 제일 높을 때가 윗 혈압이 140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윗 혈압이 180, 1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살리니까 내가 이거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닐까? 사실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딜 받는가 하니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도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이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뭐인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4장 5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여부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은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진 것 다 썩은 것, 내 이 몸뚱어리도 앞으로 썩을 것, 그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썩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때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자분들은 명품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백도 좋아하고 뭐 그냥 집에 가면 그 명품이 그냥 이게 쌓였는데 여러분 그 명품이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바른 말 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53절에 보니까 이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오늘 어찌할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걸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오늘 밤에 자다가 무슨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압니다. 내가 앞으로 사명이 많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42절을 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부활체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또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이 꼭 같은 말을 시편에 보면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이나. 이것이 왜 이만큼 중요한 거 아니? 요한복음 끝장 끝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되면 온 세상이 도서관이라도 다 두기가 부족할 줄 아노라. 근데 만약에 온 세상에 다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책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아주 요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약한 66권의 단어 하나가 엄청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할 때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보통 그러므로 다 하면은 그 전에 있는 거하고 연결하고 전에 한 절 아니면 또 한 장하고 연결하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는 성경 전체를 인용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컴퓨터 칩 속에 엄청난 것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성경 60권이 다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지금 제가 낭독드린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 것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몸이 여기 드러나 있는데 몸에서 나와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근데 그 결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하반절에 또 대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사역은 마중물의 사역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누굴 만나든지 마중물 한 5명 내지 10명만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중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펌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물이 팔팔팔팔 나와서 11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그 다음에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100명도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에 대한 대답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이제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불러도 되겠죠, 뭐. 351장입니다. 351장 한번 제가 어디에 가든지 이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제가 한번 1절을 독창할게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날 대서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절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구주 위에 달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로 중요한 퀘션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피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점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귀한 이 학생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귀한 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집에 다 풀고 시간 계산하시면서 하셨구나.